24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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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구약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안식은 안녕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안식이 없는 삶,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한 곳에 머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누려야 할 삶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마음껏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은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한 땅이요 또 풍성하게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땅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부시키다 하는 말이 신케라니미 하는 말인데 결합하다, 섞다, 연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섞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소가 수소가 섞여야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섞이지 않으면 결코 물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차지할 수 있지만 그걸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또한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7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다, 강팍하다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런 완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심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린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서 버린 그런 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냐 이거야. 바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냐. 1세기 성도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한 것도 광야를 지나는 그 고난의 길과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것도 궁극적으로 얻어 들어가기 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었고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온갖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현재적 삶을 누리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6일 후에 매주일마다 누리는 안식의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구약의 유대인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안식일을 누리는 그 안식의 날을 말씀하시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 그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안식을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식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만약에 안식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안식이 쉬는 것처럼 그 또한 영원한 안식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의 날은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대의 땅에 들어간 것을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날을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11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1세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것, 또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여호수아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천국이란 안식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본질선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역사적 사건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갈 때에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사는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길 힘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믿고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믿고 나와야 돼요. 믿고 나오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보증이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경주해야 할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천국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 문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약속이 내게 주어지고 있어도 내가 믿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현재적으로 누리는 안식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바다에 놀러 갔다가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19 구제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지나가던 배가 선장이 와서 건져주려는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고, 주무셨냐고,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따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배에 선장도 보내고 119도 보냈다. 근데 네가 거부했지 않느냐? 안 믿었지 않느냐고.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건져주실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의 날을 매일 누리지 못하고 매주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 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 안에서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다.